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벌써 1900이란다. 2019년도 마지막 하루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란 건 없어요. 그죠? 늘 마지막이 시작이란 거 아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말씀 오늘 부촉편 7가지 법으로 시작해서 한번 강경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리차 위족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슬픔을 거두고 내 마지막 설법을 들어라. 너희들이 7가지 법을 지키면 내 가르침은 나날이 번창하고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기쁨으로써 서로 단합하여 서로 어기거나 거스르지 말라. 둘째, 서로 깨우쳐주고 선업을 토론하라. 셋째, 계율을 잘 지켜 보호하고 예제를 지키도록 하라. 넷째, 부모와 윗사람을 받들어 공경하라. 다섯째, 친척들 간에 화목하며 서로 받들고 순종하라. 여섯째, 나라 안에 있는 절과 탑을 수리하고 공양하라. 일곱째, 불법을 받들어 지니며 출가자를 가까이 공경하며 신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보호하라. 이러한 7가지를 받들어 실천하면 국토가 번창하고 사람들은 안락하리라. 대반열반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네요. 7가지 법을 지키면 내 가르침 나날이 번창하고 쇠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7가지를 잘 받들어 실천하면 국토가 번창하고 곧 가정이 번창하고, 그죠? 내 주위가 번창하고 내 주위 모두가 안락하게 되리라 하는 7가지입니다.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기쁨으로 서로 단합하여 서로 어기거나 거스르지 말라. 기쁨으로 서로 단합하라.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그 불편한 건 누군가 룰을 어겼을 때 불편해지는데, 자, 어긴 사람과 그 어김으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긴 사람은 어김을 반성하고 참여하고, 어김으로 불편한 사람은 그 불편한 마음을 공부 삼아서 더욱더 내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삼고,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오늘 실수한 사람이 내일은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고요. 오늘 상대방의 불편함으로 잘못을 해서 내가 불편했던 사람, 내일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우리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같이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불편한 행동을 해서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알아차려지죠. 예.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고마워지죠. 그리 되었을 때 서로 기쁨으로써 서로 단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깨우쳐주고 선업을 토론하라. 이제 방금 말했던 게 베이스가 됐을 때 서로의 어떤 그 자중하고 참고 애쓰는 모습이 서로에게 귀감이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깨우쳐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늘 선업을 토론할 수 있는 거죠. 법을 논하고. 그렇죠. 계율을 잘 지켜 보호하고 예절을 지켜라. 예. 계율을 잘 지켰을 때 힘이 생깁니다. 예. 우리가 부처님 법을 수지 독송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해 가는데 전생에 지은 복력으로 지금 이런 이제 좋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계율을 밑바탕으로 해서 복을 잘 심어 나가야지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을 순탄하게 잘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예절이란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보면은 예의가 없다, 예절이 없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 보면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즉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자기 혼자 막 농담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불편한 줄 모르고 자기 혼자 즐겁게 웃어요. 그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나보다 이 농담을 했을 때 나보다 듣는 사람이 더 즐거워야 돼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윗사람을 받들어 공경하라. 부모와 윗사람을 받들어 공경하라. 우리 불교 공부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없음을 알고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 종교인데요. 부모를 이렇게 효도하지 않고 윗사람을 받들어 공경하는 마음 없이 남을 배려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늘 주위 사람을 배려하는데 당연히 부모님께 효영을 다하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은 조속으로 전화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좀 뻘쭘하고 머쓱하더라도 조속으로 좀 전화 좀 드리고 또 윗사람들에게 친척분들에게 간간히 문화 인사도 좀 드리고 또 공부를 배우는 스승이 계신 분들은 그 스승님께 자주 문화 인사 드리고 자주 찾아뵙도록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친척들 간에 화목하며 서로 받들고 순종하라. 도반들 간에 화목하며 서로 받들고 순종하라. 더없이 좋은 말이고요. 나라 안에 있는 절과 탑을 수리하고 공양하라. 이 부분은 부처님을 예배 찬탄하고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우러났을 때, 예를 들자면 절에서 무슨 중창볼자를 할 때 마음 내는 것도 좋지만 부처님을 흠모 예배 공경하면요 자기가 스스로 마음이 나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어제 금강경 3장 준비하다가 이제 강의 느낀 건데 그 부분 살짝 도입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할 때 이 선한 행위란 것은 선한 행위인 줄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버리면 이제 업이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그쵸? 남을 돕는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무주상보신데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왼손을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이 왼손을 바로 받쳐줍니다. 그죠? 여기에 무슨 조건이 있나요? 의지가 필요하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 후에도 계속 보호하고 다 낫더라도 조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 어떤 의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왜? 왼손이 다치면 내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죠? 왼손이 다치면 왼손이 할 일을 오른손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오른손은 지가 불편하니까 왼손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는 섹터를 온 우주로 크게 넓혔을 때는 이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한다. 그럴 만큼 힘들고 어렵다. 도와주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내가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불편한 걸 보고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불편해서. 그렇죠? 우리 자손 형제님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요. 자다가도 올라가서 남마미 탑을 10번을 하고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불편해서 가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무주상 보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너와 내가 없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불편해지니까 그냥 도와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왼손이 다쳤을 때 오른손이 찰나지간에 바로 왼손으로 가서 보호하고 감싸듯이 우리가 그렇게 초점을 맞춰봐 보면 좀 무주상보시를 이해하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쉬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또 마지막에 불법을 받들어 지니며 출가자를 가까이 공경하며 신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보호하라. 누누이 강조하는데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는 게 우리가 나를 비우기 위한 행위가 돼야 됩니다. 그죠? 공부가 됐건 기도가 됐건 수행이 됐건 철저히 그 목적지에는 무아가 있어야 돼요. 나를 비우기 위해서 염불하고 좌선하고 금강경 주력하고 절에 다니고 그렇게 했을 때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보살도를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꼭 법상에 걸려요. 더디 걸리건 작게 걸리건 심하게 걸리건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법상에 걸렸을 때 아상보다 더 지독하게 무서운 법상에 걸렸을 때 혹은 아상에 걸렸을 때 스님이 한번 탁 깨주면 탁 알아차리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살피고 참회를 해야 되는데 아상을 깨라고 한번 탁 깨주는데 더 큰 아상을 발동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 아상이나 법상 부분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도반이 있고 스승이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아상을 드러냈을 때 나도 모르게 법상이 되었을 때 그걸 딱 깨주는 스승이 있을 때 그걸 알아차리라고 도반들이 뭔가 말했을 때 넌지시 말했을 때 즉시 알아차리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예. 최소한 우리 자손 형제님들은 이 정도는 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모든 의식의 그 시작과 끝에는 내가 없음을 실현시키기 위한 나를 비우기 위한 그런 공부가 되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칭 부분 나오는데요. 부처님께서 꾸시나라 대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바람은 수바다를 교화하시고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들에게 분반하니 오늘 이후로 비구들끼리 서로 관직이나 별명 또는 그대라고 부르지 말라. 나이 많은 이를 존자라 부르고 나이 적은 사람을 현자라고 부르며 형제처럼 화목하라. 오늘 이후로 세속에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지금 이 비구들은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라고 묻자 젊은 비구는 나이 많은 비구를 대덕이나 장로라 불러야 하고 나이 많은 이들은 젊은 비구의 성이나 이름 또는 그대라고 불러도 된다. 비구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불법성을 의지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나의 훈계니라.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나이 많은 비구들은 젊은 비구들에게 성이나 이름 또는 그대라고 불러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살짝 이해가 좀 안 가긴 하지만 아무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세상 제1장에 새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중요한 대목이라서
2019년 마지막 날 오늘과 2020년 첫날 내일은 끝에 새해라는 제목의 주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해는 1년에 한 번 오지만 새로운 것은 매 순간 온다. 모든 것은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래서 매 순간이 생일이고 매 순간이 새해이다. 새해가 되었다고 어제 없던 것이 새로 생기지는 않는다. 모든 것은 한순간의 연속이다. 하지만 새해는 하나의 정신적 매듭으로 삼아야 한다. 대나무가 하나의 매듭에서 다음 매듭을 키워가듯이 새해는 새로운 매듭이 되어야 한다. 새해는 어리석은 마음을 알아차려서 청정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 남의 괴로움을 기뻐하지 않고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남의 즐거움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알아차려서 지혜가 날 때만이 가장 값진 새해가 된다. 늘 이런 마음으로 늘 순간순간이 생기고 사라진다는 거, 어제 없던 것이 결코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 모든 것은 한순간의 연속이라는 거, 오늘 일으키는 마음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내일의 나의 근본 바탕으로 축적됐다라는 것 절대 놓지 마시고, 선업증장 하시는데 아끼지 마시고 오늘 한 해 마무리 잘 보내시고요. 동명보론에는 타종식이 있습니다. 저녁 10시 반까지 부산 팀들은 꼭 다 동참하셔서 마지막 기도와 범종 행사에 참석하시고 좋은 기운 받고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